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도모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반역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역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헛된 일은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줄 수 없는 무의미한 일, 헛수고 혹은 실용적이지 못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반역해 보았자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설령 성공한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직접 반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계열의 왕들이지만 먼 훗날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려고 분주하게 이를 꾸미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일어서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음모를 비웃으실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여도 열방은 결코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방의 음모가 허무한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이 일단 하나님께 반역하였기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대응하십니다. 지금까지 참고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지켜보고만 있으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열방이 놀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열방의 반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직접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열방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하고 반역하였던 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왕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역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친히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당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시고 왕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근거로 아들이 청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인 왕은 어떻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열방을 질그릇과 같이 부술 수 있는 철장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리치는 철장에 박살나지 않을 질그릇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철장은 통치권의 절대적인 권력과 위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철장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것을 생각하면 본문이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집안 왕들을 통해 먼저 성취되었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문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승리한 모든 성도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부터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모든 성도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모든 성도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반역하는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거역하지 말고 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현실에 감사하지만 그것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귀한 복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경청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오늘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피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복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누리는 몸된 은혜광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복을 우리 귀한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은혜광성교회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복과 은혜를 우리의 귀한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 3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조도 선교와 8월 20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전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 귀한 놀라운 복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하여주고 나누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날이 무덥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광송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